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 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비난하면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그 가운데서 자신을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을 들어서 증명해 나갔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즉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대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3장에서 보면 새 언약의입니다. 그 소개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반대로 하면 옛 언약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의 율법의 그 조문에 의한 직분을 가진 모세와 자신을 대조를 하면서 모세도 그 죽은 율법인 그 율법에 의해서 직분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도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보다도 새 언약을 받은 일꾼들은 더 크고 더 큰 영광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편지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 모세가 받은 영광도 크고 위대한데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주신 그 새 언약에 기초한 일꾼들의 얼굴에는 더욱더 큰 영광이 비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인 내가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밝히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는 말씀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음 사역자로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2절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밀한 어떤 술수를 부리거나 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거리낌이 없는 행실을 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 계속해서 넘어가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비추주신 진리의 빛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자세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절 4절을 보면은 그의 가르침이 매우 모호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복음이 뭐가 변질이 되었거나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너희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그는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긍휼하심을 입어서 직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직분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큰 빛을 받아서 그때 이 직분을 받은 것이요. 자기는 죽일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는 낙심하지 않고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이죠. 낙심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악에게 굴복한다, 용기를 잃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에게 굴복해서 자기 자신이 하는 일들을 멈춰버리는 것을 낙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하는 일들에 적으로부터 공격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고난을 환난을 여러 번 당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낙심치 않고 지금까지 전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당신들을 속이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에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 보니까 TV 뉴스들 보면 잘못을 해놓고도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거짓말한 게 있으면, 남을 속은 게 있으면 그것이 남들에게 드러났을 때 내가 힘있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 못하고 왠지 움츠러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내가 당신들한테 행한 모든 일들에 거짓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라는 것을 강하게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들도 봐서 내가 바로 이게 사도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사도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절 뒤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말이라고 했죠? 포도주를 파는 사람들이 포도주에다가 다른 물이나 다른 물질들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죠. 어떤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타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것들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여기에 다른 것을 보탠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보태거나 어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어떤 생활 습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도 이 혼잡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새 언약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율법에서 주장하는 할례를 행한다든지 꼭 금식을 행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구약에서 율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겸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혼잡한 모습들을 봅니다. 또 그 당시 영지주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짧은 시간 동안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는 쾌락주의적으로 영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됐고 또 어떤 부류는 이 육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어찌든지 욕심을 버리고 이 육을 좀 더 힘들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해야 한다 해서 금욕주의로 욕심을 버리는 그런 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으로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 좀 더 힘들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너무 편안하게 믿는 이것도 잘못됐다 이런 생각들을 겸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혼합주의 그런 모습들을 바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진리만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이들이 복음이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3장에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 뭔 생각이 드십니까? 수건이 내 눈을 가려서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3장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가리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수건이라든지 우리의 생각,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사고방식들이 그 눈에 싹 가려져서 그대로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가리워져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그다음 4절에 보면은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도 바로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눈이 혼미하게 되어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침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빛을 받아서 회심해서 사도가 되었던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그 미혹하게 하는 영들 때문에 당신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성공하게 하는 것도 또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잘 되는 일들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봐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바로 성공했잖아. 잘 됐잖아. 그런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고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가 교묘하게 아주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인 전통, 유교적인 사고방식들도 우리 머릿속에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 말씀대로 또 이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사부 일체라는 이러한 것들도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것이 교회에서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미혹한 영 때문에 우리가 혼잡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러한 모습으로 빠져들 때도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바치면서 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종은 남 앞에 나와서 내가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도 그 다음에 잘했다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종은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누가 보면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내 자신이 왜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다 하는 것을 자꾸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들추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이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전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듣고 저거는 듣고 이렇게 가려가면서 지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종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것이죠.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야. 이 사상을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교회 나오면 복받아. 문제가 잘 해결돼. 이렇게 전하면 복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교회 가봤더니 아무 복도 안 받더라. 그러면 다시 시험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은 천지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빛을 받았음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그 가운데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도 오늘 4장 16절에서 17절, 18절에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6절에 보면 어떤 걸 했죠?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는 그 사람은 자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자꾸 새로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 중한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 오늘 찬송가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 잃지 말고 살아가서 주 안에서 날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입증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남한테 비방을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마음이 서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적으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이 땅에서 육적인 문제로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힘들지만은 우리 육신의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신앙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고 떨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문제들을 주 안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데 따르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주 안의 아뢰므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 안 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